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성경을 읽는데 좀 어두워서 천장을 쳐다보니까 오늘 불을 안 켜놨네요. 예, 훨씬 빠른데 깜빡했습니다. 오늘 말씀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도 이거 읽을 때마다 또 주석을 찾아보고 뭐 하여튼 서적을 찾아보고 해석을 확인해 봐야 할 정도로 좀 그 까다로운 그런 성경이긴 한데 우리 신앙의 기본 원리들이 이렇게 잘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피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도 선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을 다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먹은 만큼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분명히 거룩하고 참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 내 삶의 모습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사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주여 삼창 부르면서 막 뜨겁게 막 그렇게 일일성에 집회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막 그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날 보면 더 심하게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마음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실제 삶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민거리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 오늘 선하게 살고 싶어요.
나 오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도리어 반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18절 19절도 보세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도다. 분명히 선을 원하는데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악한 일을 마음먹은 것은 악하게 하잖아, 그죠? 선하게 살려고 마음먹은 것들이 안 된다 이거예요, 쉽게. 이유가 뭔가를 살핍니다. 22절, 23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아니한 죄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시키지 않는,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그냥 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들의 삶을 살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법 여기 나오죠. 죄의 세력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똑같은 말인데 이게 허락 없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옵니다. 이제 불청객, 무단침입자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우리 집인데 누가 들어오면 내가 막을 수 있고 내가 또 막는데도 들어와도 쉽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법이라는 녀석은 들어와서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죄의 법이라는 이물질이 들어와서 내 안에 막 쉽게 말하면 염증을 일으키니 내 몸이 썩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에 들어온 욕망이 확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더러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더러운 죄를 범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살인이나 혹은 뭐 간음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좀 극단적인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더러운 죄목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없이 부끄러운 거죠. 이런 모습이 자꾸 연속되는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 보니까 우리들에게 각각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명예에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예의 어떤 그런 유혹에서도 그런 명예욕에 넘어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또 물질에는 쉽게 막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명예욕에도 강하고 물질욕에도 막 일어서고 막 대단한 분이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음욕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넘어와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얼마 전까지 섬기던 그 교회 어떤 모 집사님은 저에게 고백하기를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막 거짓말이 툭툭툭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막 주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 만나면 그게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만나면 그냥 입에서 거짓말이 툭툭툭툭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인데 라고 자기가
느낀대요. 그런데도 막 거짓말이 그냥 나온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제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데 대한 암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죄의 법, 죄의 세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단 말인가라는 이런 암담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정확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민과 갈등, 괴로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규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구절은 그냥 보통의 구절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청난 절규, 그야말로 몸부림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돌에 얻어맞아 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거적대기에 사서 성 밖에 던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추위에 떨고 막 더위에 온갖 그냥 또 뭐 태장으로 얻어맞고 막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고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런 죄의 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돌에 얻어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가라는 거죠. 나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벗어날 수 없단 말인가? 나는 죄의 법에 정말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 정말 승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처참한 절규고 몸부림이었습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시편의 표현대로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몸부림은 오늘 우리 모두의 몸부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자꾸 넘어지는가? 나는 맨날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 하는가라는 거죠. 나도 정말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처절한 절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처절한 절규와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가끔 오시는 분들마다 예배당도 다시 짓고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물론 좋은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잘 돼 있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설사 이것보다 더 안 좋은 비가 망망망 새고 우산을 쓰고 드리는 예배의 처소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가라는 처절한 고백이 있는 교회, 그런 성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사람으로서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죠. 그죠? 건강해야죠. 이 무거운 의자 나르려면 신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가.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뭐 재정이 있어야 하고 일꾼이 있어야 하고 뭐 그런 이야기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기고자 하는 것, 내가 사탄의 세력에 넘어갈 수 없다는 절규, 그리고 오늘 내가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에 대한 이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과 생각을 아뢰는 것,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이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 주님과 신령한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계속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외식과 형식에 집착한 종교적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 삶을 사는 데 틀림없습니다. 이건 제가 30년의 제 목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이런 갈등과 몸부림 없이는 반드시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실체를 붙잡고 가는 것인데, 이 갈등과 몸부림이 없으면 맨날 그림자 붙잡고 거품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와 함께 내가 죽는다는 말을 성경에서 흔히 하고 우리가 설교를 흔히 듣잖아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없이는 자신이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뭔지를 죽을 때까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분들의 신앙은 진전이 절대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쌓이고 눈에 어떤 직분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의 성품에 근접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진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신의 성품에 근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의 성품에 근접할 만한 참 훌륭한 신앙적 성품을 갖춘 분들이 드러들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날마다 이 고민하고 자기 가슴을 쥐어 뜯고 치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게 되시는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살아갈수록 더 큰 갈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거기 제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결심하고 노력하려면 할수록 그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세력들과 그런
전면전을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생기면 생길수록 갈등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울 때에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왔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표현을 해석하면 그것은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하를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회의 주류층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 보면 이렇게 주류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직업이 탁월한 분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뭐 그런 어부거나 뭐 그런 분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 바로 앞집이 통장님 집인데 그때는 통장도 없었지만 통장할 만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없었습니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힘이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죄의 세력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뼈저리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의 세력과 이기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분들이 머무는 현장 어느 곳이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25절입니다. 25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세력과 싸울 때에 우리는 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줄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죠. 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막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막 터져나오는 것이고 그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체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요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싸워서 끝까지 이기며 달려나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한번 승리해 보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저희들 중고등부 다닐 때만 해도 막 이렇게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막 기도회야 하고 막 이렇게 모임을 갖고 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게 얘기하고 막 그런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분위기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전의를 상실한 군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군인에게 군복 입히고 철모 씌우고 뭐 군화를 주고 아주 좋은 무기를 손에 쥐어줘도 그 사람이 싸울 의사가 없다면, 어려운 말로 전의가 없다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아예 군복도 없는 사람에게 싸울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총자루라도 하나 쥐어주면 잘 싸우겠지만, 전혀 싸울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군복, 아무리 최신식 군복을 지급하고 철모를 좋은 걸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껍데기만 군인인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라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세력과 싸울 의사가 없다면, 전의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에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군복은 입혀놨지만 전혀 군인이 아닌 그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기능 중에 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능과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죽은 자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게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죽은 교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고 하는 거룩한 전의가 없는 것이죠. 마귀의 세력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이름을,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관 이야기를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율법주의 신앙관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하는 그거죠. 성경의 신앙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시고 막 그렇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다수의 분위기는 이것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 신앙관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 교회는 다 살아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게 이제 죽은 교회란 말은 원래 그게 껍데기는 십자가 달리는데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반복되는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체험하는 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지훈이가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해서 저는 참 좋아요. 참 기쁘고 지훈이 얼굴 볼 때마다 제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반갑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 지훈이가 정말로 밟아가야 할 코스가 이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게 가슴으로 믿어져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발견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내면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내면에 추하고 약하고 더러운 모습, 이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되겠다는 거룩한 전의에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더러움이 안 보이는데, 자기의 악함이 안 보이는데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룩한 전의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이것이 없는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인 거죠. 신앙 생활이 아닌 거죠. 이런 싸움을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하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결국 피 흘리기까지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뒤집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그루트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아야 되고 시설이 좋아야 세상을 뒤집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을 뒤엎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요소에 하등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초라한 모습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그 답답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러면서 이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에 불타오를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떨어져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회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가 보니까, 제가 일하는 게 30년 전에 하고 안 해봤잖아요. 이게 30년 만에 가서 또 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안에는 그 기독교 법인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 이제 교인들이죠. 저희의 삶을 보고 또 그분들의 삶을 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는 것하고 이 밖에서 사는 것하고 참 많이 다르구나.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또 혹은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자체가 그게 쉽지 않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 또 제가 최근에 이렇게 나가서 일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구나. 내가 실패하고 있구나.
나는 실패할 수 없단 말인가?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나는 이길 수 없단 말인가? 이런 고민조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니 이런 자기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게 되어지고,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탄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다는 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기고 나아가야겠다는 거룩한 비전에 불타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스피커 설치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신 김은수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분 페이스북인가 어디 들어가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도 많지만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도 반드시 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도 맞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도 반드시 있다. 하여튼 그런 논지로 글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죽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많이 없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바로 서가는, 자신을 모습을 단식하면서 성리하기를 마음 먹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교회, 그 성도는 주께서 붙잡으시고 성리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성리의 열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을 정했는데 오늘 이 반주자가 안 오셔가지고 기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곡을 제가 하나 바꾸겠습니다. 그냥 하셔도 될까요? 예? 그냥 예.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357장 예. 다 아시는 찬송이죠? 부르고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어 이기네. 믿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건재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넓게도 도리세. 참 믿고 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이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기억하시고 아니면 뒤에 메모하신 거 꺼내놓으시고 보시면서 기도하도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크신 은혜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그 십자가의 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초라한 모습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래도 주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 더러운 모습, 누추한 모습을 발견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예민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초라하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보게 하길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바라보고 꿈꾸며 주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말로만 머리로만 우리 속에 기억되지 않고 하시고 그것이 그렇게 말로만 표현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적셔지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고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루터기에 속한 모든 구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며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깃발을 붙잡고 우리 또한 이기며 승리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에 불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각자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서성호 집사님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목소리도 많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치료는 계속 잘 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 심령에 또 이렇게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다리가 부러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서성호 지사님 위해서 또 그 육체가 빨리빨리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인 또 이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서성호 집사님 또 이렇게 넘어져서 골절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또 수술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치료의 과정 중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도 건강하고 또 이렇게 든든히 서야겠지만 무엇보다 사랑과 아들이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또 기뻐지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 속에 넘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번에 있는 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주일의 외에 불참하였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오늘 우리에게 부신 은혜가 그곳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들의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감격이 그 아들에게도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탁한 마귀가 그 아들의 심령에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두고온 생의 변장도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퇴원하고 또 이렇게 관여하게 될 때에 은혜 가운데 잘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 가정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악한 사담하기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가할 수 있도록 주의를 이들을 통하여 더 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발견하며 체험하며 또 주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가할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그 영안들을 더욱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짧게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미약하고 초라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신앙을 분명히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든든히 서가고 세상의 많은 교회 앞에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그 모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귀한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주님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령이 제시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들이 서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교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저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본이 되어질 만한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차근차근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함께 배워가며 연구하며 고민해가며 말씀대로 써가는 교회,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 말씀대로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 말씀대로 예배하며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봉사하는 교회로 써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그 심령이 치료되어지며 눈물이 닦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을 위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많은 사람들이 거루터기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주의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넘치는지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역사들을 날마다 다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마귀 틈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이 울타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먼저 우리 교우들이 여기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먼저 우리의 신앙이 자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랑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사도 바울의 탄식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에 결코 넘어질 수 없다는 거룩한 열정에 불타오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승리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루터기 교회로 우리의 성도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예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그릇하기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정홍 지사님부터 우리 어린 지훈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닦아 주옵소서. 인생의 숙제와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약함들도 주님이 하시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있는 서성호 집사님 기억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로 서가는 일에 잘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것으로 주께서 이 곳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주 예수만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날마다 다짐하고 결심하며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